지난주에는 40년산 안전벨기를 일으켰지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공회에 잡혀갖고 공회로부터 협박을 들었습니다. 18절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마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뭐 병이 나아라 이런 식으로 선포하지 마라.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가 부활했느니 뭐 어쩌느니 하지 마라. 또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더욱 협박했다 했지요. 더욱 낳아주면서 더욱 위협했습니다. 가만히 다시 위협한 게 아니고 더욱 위협했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위협을 받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종들이 이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가냐면 교회로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로 찾아가서 교회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알리지요. 내가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알립니다. 이렇게 알리는 것은 이제 이 위협이 베드로와 요한만의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향한 위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했지만은 이건 교회를 향한 협박입니다. 앞으로 니네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 부활했느니 어쩌느니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모으고 교회에게 이 복음, 이제 이 복음이 아니지요. 이제 이 위협받은 사실을 전가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도망치지 않고 그 다음에 회의하지 않고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더 놀라운 기적과 더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표적은 사인이 되는 기적이거든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더 강력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기도한 대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교회가 더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걱정하는 곳이 아니고요, 회의하고 머리 비틀어서 막 인간의 머리대로 회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함으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예,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갔지요. 동료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리더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 당시에 최소한 12,000명은 됐을 건데, 베드로 설교로 인하여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 합치면 10,000명,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오순절이 임했을 때도 3,000명 돌아왔고, 그때는 오순절 때이기 때문에 또 뭐 뿔뿔이 흩어졌던, 절기 지키러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절반 빠졌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 12,000명은 됐을 겁니다. 12,0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 말을 전달받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 가정교회, 그때 당시에 교회가 가정교회지요. 이 가정교회 리더십 된 자들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박받은 것을 이제 전했습니다. 야, 더 이상 18절에 있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지 마라 했다.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했다. 말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했다. 이제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문제다.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반응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예, 그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 협박,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을 들었지요. 듣고 여러분 참 뭐라고 했습니까? 야, 예수의 이름 말하면 죽인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 전가하면 가만히 있겠다. 죽이겠다. 여러분 같으면 그 협박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정부가 여러분 이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벌금을 한 3,000만 원 때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 수 있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10년 이하의 감옥에 처했겠다. 자영, 어떻게 할래? 1,000만 원인데 여러분, 이제 여기는 목숨을 건드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요, 우리 같으면 뭐 도망간다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안전하면 되지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회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회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장로교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장로제도가 있어서 장로들이 또 이렇게 권면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외길로 빠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장로교는 여러분 회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회의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로회고 또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회의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입니다. 더 우리 당에도 또 우리 모든 교회 모임도 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이 되졌습니다. 교회가 막 마음이 분산돼 가지고 뭐 도망가자 아니면 뭐 복음 전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다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한 마음이 되졌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부릅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뭐 하신 자여? 지으신 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주제여라는 말은 주인이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자란 말입니다. 아니면 주권자, 다스리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인, 통치자 뭐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도 통치자가 있지요. 이 땅에서도 주인이라고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도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내들인 공회, 특별히 그 공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인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이 땅의 주관자라 할 수 있고 주인이라 할 수 있고 통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통치자가, 이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여러분. 요즘 식당으로 치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뭐 지배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배인이 말하는 말이 주인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를 주인 대주제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큰 주인, 하나님을 이 세상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주인하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주인, 즉 지배인하고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 주인은 지금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때다.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다.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주인은 요구하시고, 이 땅의 주인은 입 다물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예수 부활했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지 마라, 증거하지 마라고 가르칩니다. 이 두 개의 언어는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 건의와 건의가 부딪히면 더 높은 건의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장 말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사 말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있는 제도와 하나님 말씀이 다르면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왜? 진짜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그 뒤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통치자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지으신 것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요, 하나님이 주권자라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진짜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기도는 앞으로 교회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주제여라고 불렀고, 두 번째는 교회에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신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그 다음 몇 절입니까? 25절, 26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이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한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뭐하며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세상의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시편 2편에 있는 말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메시아시지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시편에 보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않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말은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야, 왜 열방이 분노하냐? 열방은 온 세상이라고 봤을 때 왜 온 세상이 분노하냐? 지금 메시아시라고 봤을 때 왜 온 세상이 흥분을 내서 분노해서 예수를 대적하냐? 그 다음에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허사가 뭡니까? 헛된 일, 안 될 일, 해도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이유가 없는데 왜 열방이 분노하냐? 왜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냐? 해서는 안 될 일을 경영하느냐? 그 헛된 일, 허사가 뭐냐?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여기서 군왕은 여러분 헤롯,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왕은 아니지만은 왕권을 가지고 왔다고 봤을 때에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을 가리키고요. 관리들은 이제 열방이 분노하냐 할 때에 빌라도나 헤롯 이런 사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관리들은 이스라엘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 다음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열방이 족속들이 누군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군왕들, 헤롯, 그 다음에 빌라도, 이런 사람들, 관리들, 이거 이스라엘의 관리들, 이런 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가 누구 됐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 이 세상의 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도다, 대적하자 하는도다,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해주셨단 말입니까? 말씀해 주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대주제이시다. 이 세상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앞으로 교회가 일어날 일을 미리 증거해 주셨던 분이시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어찌하여 왜 열방이 이유가 없는데 분노하냐? 민족들이 되지도 않을 일을 경영하느냐? 허사를 경영하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허사가 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세상의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과 그분이 기름 부어 세우신 뭐를? 그리스도를 왜 대적하자고 자꾸 모이느냐?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됐지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다고 이야기하느냐? 27절 28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 앞에서 말했던 열방, 그 다음에 열방, 그 다음에 족속들, 그 다음에 군왕들, 관원들이, 관리들이 누군지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취된 게 이래 성취됐단 말입니다. 과연 누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아까 주와 그리스도를 거스렸다 했는데, 대항했다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여기 누군지 그대로 그냥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누구다 했습니까? 예수를 거스린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허사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뭐 했나이다? 모였나이다. 이게 일부정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미 한 차례, 여러 차례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딱 그때에 모였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인 게 아니고요. 언제? 예수 죽이려고 모였었단 말입니다. 옛날에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허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들의 경영, 이들의 허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편은 허사를 경영하고 뭐 헛된 일을 경영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들의 경영한 허사가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뭔데? 그리스도신데 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인데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성경에 써놨느냐? 저 벽에, 성경에 써놓은 게 아니고 저 벽에 써놨느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라고 뜻하셨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라고 미리 예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 허사였고 하나님 보기에 허사였지만은 이 허사가 그때는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마시려고 이루시려고 내버려 두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뒷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에? 주여 이제도 이렇게 돼 있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 죽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뭐 하려고? 죽이고 핍박하려고 또 허사를 지금도 경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버려 두신 것은 그때는 그게 주의 뜻과 주의 예정한 것과 뭐하기 때문에 일치했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헛된 경영을 내버려 두셨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때고 지상명령이 이루어져야 될 때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됨이 풀어져야 될 시대입니다. 아멘. 주여 지금도 이들이 모여서 여전히 허사를 경영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허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짜 허사가 되도록 이들의 경영이 정말로 허사가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18절의 협박을 듣고 제자들이 풀려났습니다.
교회를 모았습니다. 물론 다 모은 건 아니더라도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협박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도망치지 않고 입을 다물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한마음이 되어서, 오히려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주권자라고, 통치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교회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그때는 그 허사가 주의 예정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이루어졌지만은 이제는 부딪힙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기도가 세 개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29절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뭐 해주십시오? 굽어보시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하가마시옵소서 이래 돼 있지요. 뭐 같은 말이겠습니다. 위에서 그냥 봐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해주십시오? 전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뭐라고 위협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야, 너 예수의 이름 딱 지켜보고 있겠어?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 지금도 안 하는데요.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하감하시옵소서. 단순히 지켜봐 달라는 말이 아니지요. 에? 어떻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예,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위협이 뭐하지 않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이 환경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저들이 위협함을 하감해 주십시오. 예수 때는 이루어졌지만은 그들의 위협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협박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공갈이 이루어져서 예수가 죽으셨지만은 지금 이때는 하나님 뜻하고 다를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저 뒤를 읽어보면 5장 15절 16절 그 이제 이후에 읽어보면 17절쯤에 있겠네요. 17절쯤에 읽어보면 이들이 다시 복음 전하다 잡힙니다. 맞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몸에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이제 갇혔다가 다시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요, 절마들 아까 감옥에 갖다 놓은 놈을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그 종들이 이제 가가 데리러 갔는데 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뭐라고 보고합니까? 들어가 보니까 문은, 감옥 문은 든든히 잠겼고 그 다음에 옥졸들은 그대로 서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다 잡혔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고 12명의 사도가 다 잡혔는데 감옥 문은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놈도 그대로 그냥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들어가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몸에 병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굽어 살펴봐 달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끝까지 갈 테니까 그냥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두 번째 기도,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해달라?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담대함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딱 베드로 수준은, 딱 제자들 수준은 옛날에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셨을 때에 도망친 거, 그게 딱 베드로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자기가 4장 11절에 4장 8절인가? 앞에 한번 볼까요?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돼 있지요. 너희가 뉘런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했고 요한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충만한 것이 뭐다 했습니까? 영에 계신, 영을 자소로 삼고 계신 성령이 어디로? 육으로, 혼으로 뭐 했다 했습니까? 흘러나온 것이 되지요. 흘러나오면 무슨 일이 있느냐? 온 몸이 성령에 뭘 받는다 했습니까? 지배를 받는다 했지요. 그 지배가 그때 당시에는 뭘로 나타났다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담대함과 지혜로 나타났다 했지요. 그래서 야,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했나? 우리가 이 병자에 대해서 착한 일을 했고, 야,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라. 무슨 놈 재판이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 누구 이름으로 했냐? 이게 무슨 질문이냐? 질문이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지혜가 풀어졌고요. 산헤드린 공의가 이렇게 생겼다 했지요. 반원형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의자를 뒤로 좀 높여가지고 쭉 자기들이 앉았고 제수를 중간에 떡 세워놨습니다. 공포감에 쩔 수밖에 없도록.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 기도를 대표로 이끌었겠지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뭐 기도를 이끌었든지 누가 이끌었을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을 내밀어 뭐가 낫게 해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손을 내밀어가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면 사람들이 손을 내민 걸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그 손을 내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관사가 써졌는데, 그럼 그 손을 내밀어 이 말이 주어를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문장이든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뭐 목적어가 있고 이렇게 나간다면 주어가 여러분, 그가 누구다 말입니까?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번역본에 보면 10개 중에 그냥 8개, 9개는 8개 정도는 주의 손을 내밀어, 주님이 손을 내미셔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뭘 내밀 때에?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 내가 부활에 대해서 전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주님께서 손을 뭐 하십시오? 내미십시오. 우리가 자기들도 손을 내밀겠죠. 치료하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주님이 손을 얹으시옵소서. 주님이 당신의 손을 뻗치시옵소서. 그래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병 낫는 것의 역사, 강력한 효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3,000명이 돌아오고, 3장에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에 5,000명, 여자까지 10,000명이 돌아오는 이 기적이 말씀과 함께 역사할 때만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체험하고 나니까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위협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돌아와 버리도록 우리는 더 담대히 기도하고 더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증거하고 손을 내밀 때에 주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래서 병자가 낫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뭐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 표적은 여러분 사인이 되는 기적입니다. 기사는 여러분 원더, 놀라운 일이더라, 기적이라 치더라도 표적과 기사. 왜 표적이냐? 표적이 되는, 사인이 되는 기적이면 표적이다. 지금 자기들은 예수의 뭐를 증거해야 됩니까?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다 만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예수가 부활한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해야 예수가 메시아가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메시아의 여러 예언 중에서 처녀의 몸에서 온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유다의 다윗 왕가에서 온다, 그 다음에 또 뭐야, 은30에 팔릴 것이다, 겸손하셔 나귀를 탈 것이다,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요까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가 메시아가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부활이 증거돼야 됩니다. 부활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지 10편, 16편, 8절을 이루지 않았는데 무슨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부활해야 또 10편 110편에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는 10편 110편의 또 시가 이루어지고, 그게 이루어져야 다니엘서 7장에 다시 재림하셔서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누림이 영원하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활이 끝나버리면 여러분, 부활이 증거되지 않고 거기서 죽음이 끝나버리면 그분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증거도 헛되고 다 기독교는 헛방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고 반드시 부활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가 죽은 거 다 아는데 이분이 부활했다고 증거할 것인데 우리가 말로만 증거,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피식카드 선정 같은데,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예수가 부활했어요, 말로만 증거하지 않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면 주님이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느냐고 물으면, 야, 내가 무슨 짓을 했건데 예수가 내 속에서 이 사람 고치라고 하셨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안전뱅이 때에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표적을 주십시오. 예수가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사인이 되는 기적을 주십시오. 나는 입으로 증거하고 이 입으로 증거하선 하나님은 표적으로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했지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났지요. 모인 곳이 뭐 하더니? 여러분 가운데 이 진동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 왔을 때에 왔다는 사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바람으로 임한 거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을 때 낮에 바람 때에 이래 돼 있지요. 날이 서늘할 때에 이래 돼 있었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그게 여러분 어떤 번역에 낮에 바람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낮에 바람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바람 소리와 함께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순절의 성령도 마찬가지고요. 바람은 분명히 성령의, 그래서 루아흐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말도 있지만 바람이란 말이거든요. 루아흐가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람은 분명한 표적이 됩니다. 또 불도 그렇겠지요. 또 구름 기둥.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강력한 어떤 사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없지만은 보석이나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에 일어난 임재의 현상 중에 하나고, 또 지난번에 기름이 임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거 그냥 임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노 하면 요 두 개는 없는 겁니다. 빼시고요. 꼭 굳이 막 다 성경이라 해야 되면 빼십시오. 그 다음에 시험 들지 말고 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노? 진동. 여러분, 몸의 진동도, 개인적으로 몸의 진동이 오는 것도 성령의 임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몸의 진동이 아니고 뭡니까? 땅이 진동한 거지요.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이것도 내 여기 왔다이, 내 너 기도를 들었다이 하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땅이 진동했어요. 땅이. 시내산에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셨을 때 땅이 진동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이사야 6장 3절 4절 여기에도 보면 그 우시아가 죽었을 때 성전의 문지방이 터가 움직였다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터가 움직였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터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세례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왔다.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면 전반기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전반기 대환란 나팔제왕이지. 나팔제왕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있었고,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보좌의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나더라. 보좌가 흔들리기 시작.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더라는 겁니다.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여기 왔다. 내 니네들 가운데 임했다. 내 니네 기도를 들었다. 이거를 하나님 그때 뭘로 나타내셨느냐? 진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불로 풀어지던, 바람으로 풀어지던, 나팔 소리로 풀어지던, 땅의 진동으로 풀어지던, 몸의 진동으로 풀어지던, 뭘로 풀어지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에, 또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목자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기도가 응답된 거지요. 여러분,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뭐 이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가 표시된 거라면, 그 뒤에 성령의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 성령이 임재하신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보셔야 되겠지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무리가 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인 사람들이 모든 교회 리더십들이 다 모였을 텐데 이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안에 성령의 자소로 삼고 있던, 영을 자소로 삼고 있던 성령이 혼과 육을 통해서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여러분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냈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론이 쉽지, 죽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부가 죽이겠다고 자기 사내들인 공회가 공적으로 말을 했는데, 여러분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건 목을 내놓고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32절부터 좀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32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요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 교회 안에서 변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 하나됨이 풀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그 역사가 그때그때 막아집니다. 사단이 누구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헌금을 도적질하고 이런 영을 심으려고,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와 이런 영을 심으려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이게 드러나고 도구로 쓰였던 놈은 적사하고요,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데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더 강력해지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저 5장까지는 계속 그 뒤 끝까지는 교회 밖에서 행한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협박이 있었는데, 이 고난과 이 문제와 이 협박이 교회로 기도하게 만들었고, 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이 부어지면서 더 좋게 풀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옵니까? 교회 안팎으로 더 좋게 풀어졌다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최소한 12,000명은 됐다 했지요. 여러분, 12,000명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게 아니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습니다. 목장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목장이 한마음 한뜻이 되나? 지금 누가 죽이겠다고 핍박한 이때에 목장도 한마음 한뜻이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12,000명이 한마음 한뜻이 됐다. 그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거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니 보고 하나 되라 안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안 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계속 분리를 일으키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분리의 영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분리의 영이 역사하기 좋을 때였습니다. 왜? 목숨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 됐습니다. 12,000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복음 전하자, 여기에 같은 뜻이 되어졌습니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성령이 그들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한 마음이 되고 어느 정도 한 뜻이 됐느냐? 그 뒤에 보면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됐다. 어느 정도 한마음 한뜻이 됐느냐? 모든 무리가 물건을 서로 뭐 했댔습니까? 통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내 자전거 2대 있는데 한 대 네가 져라.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물건 중에 물건은 뭐겠습니까? 돈이겠지요. 재물을 뭐라 하더라?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은요, 이기적이 되면 될수록 내 거, 내 돈, 여기에 여러분, 이 사상이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영역을 정하고, 자기 것이라고. 요즘 가정도 이런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가정, 부부 사이에도 이거는 네 돈, 이거는 내 돈. 옛날에는 좀 그래도 순수했을 때는 가정에 여러분, 야,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냐?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방이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면서 여보 뭐 좀 들어가면 예, 이렇게 뭐 당신이 부른 건데 이라고 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요,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도 통장이 따로 있는 인간들이 있고, 지금 찔리는 것들은 다 해결해라. 그 네 돈, 내 돈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여러분, 요즘 아들도요, 내 방에 들어오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연이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내 방에 들어오지 말합니다, 여러분. 문 잠가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왜 내 거 쓰냐고 그러고.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집구석도 네개 내게 따로 있고 집구석도 공유하지 않는데, 여러분, 온 예루살렘 12,000명의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성령이 그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의 목장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싸우지 말고, 이놈은 그 뭐 싸우는 거 뒤척거리, 내가 무슨 목회하려고 왔나, 싸우는 거 뒤치다거리 하려고 왔나.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내가 거짓말 잘 안 합니다, 뭐 이따구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부활을 큰 권능으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풀어졌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자기가 기도했으면 대주제요, 주관자시여, 주인이여, 통치자시여, 미리 있을 일을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다윗을 통해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자 그 허사는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예정과 맞아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은 증거해라는데 지금 이것들이 틀어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굽어주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담대함이 나오니까 하나님 우리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주님이 그 자리에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 예수가 부활했다는 표적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적이 부활했다는 살아계신 예수,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다는 표적과 기사가 끊임없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모인 곳이 진동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찾아오셨더니 정말로 그런 역사 담대히 전하게 됐고, 또 전할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고, 어느 정도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느냐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2절에 보면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겁이 나서 상종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안 모인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안 모인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하고 떠들어야 되는데, 솔로몬 행각이면 저거 집이가, 교회가, 여기가 여러분 구약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성전인 솔로몬 행각, 그 성전 옆대기에 있는 게 솔로몬 행각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거기 모여서 공식적으로 집회를 하는데도 아무도 여러분 감히 상종을 못했습니다. 왜? 이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종을 하겠습니까? 겁이 나서. 나머지는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의 칭송을 받더라. 믿고 죽게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늘 어디로 가는지, 그 루트가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 베드로가 들락날락하고 늘 오는 곳에 침상을 준비해가지고 거기 각종 병자들 이런 사람 그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냥 쭉 깔아놓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성전에 들어가면 어디 입구에 햇빛이 그때 당시의 시간에 이쪽에서 떠가지고 그림자가 이쪽으로 온다 뭐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그림자 없는 자리 말고 그림자 있는 데에 쭉 눕혀놨단 말입니다. 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뭐라도 덮여라고? 그림자라고 덮여라고. 그럼 왜 그림자라도 덮이도록 눕혀놨습니까? 그림자만 덮여도 뭐 하더라는 겁니까? 낫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사도행전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본 게 거기입니다. 우리도 아직 그 능력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는 다른 교회입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거 교회라고 생각해요. 덩치는 문디마, 덩치는 교회의 건물은 얼마나 화려해지고 덩치는 얼마나 커지고 헌금은 얼마나 늘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놈이, 운동선수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뭐지? 맞습니다. 최홍마입니다. 최홍마. 2m 23인가? 제가 뭐 사귀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m 23. 야, 내 피지컬을 치면 막 한 놈 더 얹어놓은 거 같겠다. 야, 안녕. 공기 어때? 뭐 이런 거. 그쪽 공기 좋아? 뭐 이런 거. 2m 23. 일마오가 옛날에 아우르끄른가 그 몽골계 중국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마하고 같이 싸움을 했습니다. 재밌는 게요, 막 아우르끄른 막 덤비고 와다가 최홍만이가 막 이렇게 때렸습니다. 여자가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아가 워낙 주먹이 크니까 한 방 딱 맞았는데 아가 기절해 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때린 지가 어느 주먹에 얘가 맞았는지 모르고요. 그 다음 아나운서들하고 해설자 있잖아요. 이 아나운서하고 해설자가 뭐라 했냐면, 제가 근데 어느 주먹에 맞았지요? 이렇게 하니까 아나운서도 모르고 해설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막 구리짓는데 어느 한 주먹에 틱 맞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거는 무슨 운동선수로서의 프로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 교회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야, 오늘 교회가 저렇다. 덩치는 큰데 이게 무슨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없다 이거.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너 왜 왔냐? 아, 주일이니까 왔지 임마. 여기 앉아서 뭐하냐?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지 임마. 그리고 가쁘고 와쁘고 가쁘고 오고 가고 그걸 그냥 죽을 때까지 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가 유지되는 게 교회입니다. 모여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라고 먼저 교회에게 복음 주시고 그 교회에게 복음을 부탁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있는 교회 유지하라고 교회는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밖을 보라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밖을 가가지고 우리가 줄 게 없으면 전할 힘도 없고 용기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증거할 때에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예수가 부활했다면 부활한 것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 했고,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되 그냥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기사와 능력 가운데 전했고, 그 다음에 기적과 능력 가운데 전하니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마지막 절이 뭐예요? 16절이 15장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림자만 덮여도 나은 것은 기본이고요. 이게 이제 뭐가 나가지고 소문이 나가. 예루살렘 근방,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 이거는 8km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근방이지요. 여리고 뭐 이런 사태들, 또 여러분 근처에 베냐민 지파 베델, 좀 북쪽에 베델, 뭐 이런 기럇 여아림, 이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병이 낫더라, 귀신이 떠나더라, 그림자만 덮여도 낫는다, 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는 찾아왔다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가 나갔지만은요, 나중에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도 나가셨지만은요, 나중에는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어디에 계신다는 말만 들리면 그 집은 용신할 데가 없었다 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루는 그냥 갈릴리 바다로 배 타고 가고 계셨는데, 제자들하고 쉬려고 배 타고 가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가는 데를 딱 탱가 보니까 저 마을이다! 그리고 여러분, 도보로 배보다 먼저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또 500여, 700여의 기적 행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전했고,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세상이 찾아오는, 하나? 빰빰빰빰. 만원. 주인 손 들어봐. 얼마? 얼마? 만원. 나한테 달라는 말이야, 이거. 핸드폰 감사원금 이래 써가지고 딱 올려놔. 저 점점 A형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한 3만원, 5만원 이렇게 때렸는데 점점 가격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 사람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무리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물론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큰 권능이 베풀어지니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큰 은혜가 더 놀라운 하나됨을 가져옵니다.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신명기 15장 맞나? 신명기 15장 8절에서 11절에 읽어보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어디든지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에는 어디든지 가난한 자가 있고 이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근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던 이유지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 욕심을 따라 나눠준 게 아닙니다. 필요를 따라 뭐 해주더라? 나누어 주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뭐가 없단 말입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져다가 그 다음에 두매, 그 다음에 나누어 줌이라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12,000명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 오늘은 이 사람, 오늘은 저 사람, 그 다음 날은 이 사람, 그 다음 날 이 사람, 뭐 없는 사람은 뭐 없으니까 낼 게 없고요. 전에는 뭐 정도 수준에서 했느냐? 그냥 있는 거를 그냥 나누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났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더 많아지고요, 부자들도 또 주께로 들어왔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초창기에는 그냥 있는 것을 공유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아예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했습니다. 왜 없었느냐? 있는 사람들이 지 소유를 뭐 했다 했습니까? 옛날에는 더 가져야지, 더 가져야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더 보존해야지, 더 짱박아 놔야지. 그래서 쌓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지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사람 속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얘야, 너 저 사람한테 좀 심어라. 얘야, 너 저 사람한테, 주님, 이거 뱀이 알 같은 내 돈이고 이거는 내 노후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딱 짱박아 놓은 건데, 하나님 이거를 풀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더 채웠구만. 네 노후는 내가 책임졌구만. 네가 노후를 걱정하지 말고 그 뒤에 죽어서 내 앞에 왔을 때를 생각은 왜 안 하냐? 이런 걸 자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네 상이다. 여기서 노후면, 네가 70이면 80에 죽는다 하면 노후가 10년인데 야, 10년 잘 살려고 영원히 걸베이로 살겠냐? 그러고 여러분 성령이 그 이후의 세계를 계속 보여주시고 내가 더 채워주겠다, 더 넘치도록 해주겠다, 진짜 더 넘치도록 하시고요. 어제 이렇게 서울에서 어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 잘 나가냐? 예, 목사님. 뭐 조만간 11조를 한 1억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냐? 그 얘가 아무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 일이 풀어지기 전에 500만 원을 자기 친구한테 갖다 주라 했답니다. 자기 사업 자금인데. 하나님 사업해라 해서 사업하려고 500만 원 사업 자금으로 모아놨는데 500만 원을 모아놨으니까 걸베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500만 원 사업 자금을 정확하게 그거 몽땅 다 옆에 있는 친구 갖다 주라 했답니다. 그 자기가 울면서 갖다 줬답니다. 이게 내 사업 자금인데 하나님 네 전에 아마 천물에 그리고 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하나 붙었는데 이 사람이 이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그 사람을 좀 요쪽에 붙여줄 테니까 그 사람하고 한번 좀 거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여러분 계속 요 책 좀 읽어라, 공부 좀 해라, 공부. 이거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이 사회는. 계속 사람을 붙여주더니 그날 만난 날도 뭐 한 4천만 원 차 마시고 있는 시간에 3,800이라든가 하여튼 한 8천 벌었는데 둘이서 그것도 붙여진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통장을 그대로 이어서 목사님 오늘 한 4천 벌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막 내가 막 물질주의를 막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거기에 대한 복을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거를
심지어 자기 공유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자기한테 있는 소유를 퍼다가 주들 안 합니다. 팔아서 주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땅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 땅의 모습은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하늘이 땅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 표현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덮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그냥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덮어버렸습니다. 구약에 방문할 때는 무서운 모습으로 방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냥 복 부분만 가지고 그냥 방문해 덮어버린 겁니다. 도시를 덮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 땅의 나라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진짜 천국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건데 우리도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 때에 기도하십시다. 나누어질 때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담대히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기본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왔는데 교회가 천국이 아니면 교회 말라 옵니까, 여러분? 교회 왔는데 교회가 지옥 같으면 교회 말라 옵니까? 여러분, 가십시오, 여러분. 천국 같은 교회 가십시오, 여러분. 아니면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내게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목장 모임하고 가면, 예배하고 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예언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가면 한 사람도 뿌듯하고 받은 사람도, 야, 여기가 천국이다. 어디서 이런 교제를, 이런 나눔을 어디서 받겠냐? 지난번에 목자 목녀 그거 있었잖아요. 분가식 있었잖아요. 그때 형태 집사가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 목자 한번 자랑해봐. 지가 이제 목자가 되니까 인터뷰하면서, 야, 너 전에 있던 목자 한번 자랑해봐. 형태 집사님이 몸이 옛날에 안 좋았거든요. 진짜 힘들어 했습니다. 현주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기도하고 말았지만은 그 목자 목녀가 새벽 1시에 아프다 하면 와서 기도해주고, 2시에 아프다 하면 와서 기도해주고, 3시에 아프다 하면 와서 기도해주고. 저분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아니, 목자 목녀가 자기도 뭐 실제가 안 자그만. 근데 저 몸뚱이를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아프고 나는 부르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주고, 그 목자 목녀가 지를 살렸다 했습니다. 아니, 목자 목녀가 나를 살렸는데 나도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했습니다. 아니, 이런 데가 교회지 아닌가? 내가 여러분 잘 못 깨달았나? 몇 시 맞춰야 되노? 미안하다. 여기까지 하십시다. 다음 주에 구부로 이야기는 5장 할 때 집어넣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4장하고 5장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덮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도시가 큰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의 하나됨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와 다른 모습인지,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한국교회와 다른 모습인지 하나님 보면서 회개하고, 보면서 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협박과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주여 성령이 불러 말아 불러주시고 이 도시를 방문하여 주시고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가 천국이 되어지도록,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큰 건강으로 복음을 전하되 우리가 큰 은혜를 입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며 주께서 손을 내밀어 병이 하시고 예수 그 안에 다 입으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증거하며 삶으로 증거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타오르게 하십시오.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구원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이 교회와 이 도시를 덮으심이 위기가 왔지만은 기도함으로 오히려 이 위기가 하나 되어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희망하는 사랑하는 남녀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앞날 위에와 이 한국 정부 위에와 북한까지 또 돌아올 이스라엘 위에와 모든 열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